자, 헌법, 정치, 이제 9장부터 끝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8장까지 있는데, 193페이지부터 볼게요. 7위회라고 하는 것은, 7위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스릴 리자, 7위에 한다는. 교회는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7위회는 첫째 당회가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 또 그 위에 총회가 있어요. 당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노회, 총회, 그렇게 있습니다. 뭐 재직회라든가 국도의회 이런 거는 7위회가 아니고 회의인 거죠. 이 다스리는 어떤 공동 이제으로 다스리는 거죠. 교회는 당회가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61조 7위회 구성, 모든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권사나 안수집사는 거기 들어가질 않아요.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 대표로 장로로 해서 거의 동수로 늘 그렇게 함께 교회는 당회에서 또 노회도 여러 교회가 또 모여서 또 함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고 총회도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가 거의 뭐 동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5조 7위회 관할은 헌법과 규칙에 뭐 이견이 있을 때는 목사와 장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장로와 장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상회, 그 위에 노회의 이제 유권 해석을 이제 받아서 그 다스림을 받아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성경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3조 보시면은 7위회 권한이 있죠. 이제 다스리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1항에 보면 7위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뭐 어떤 개인의 비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장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도 장로도 모든 이제 교인들이 거기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스려 가는 거죠. 그렇게 쭉 해가고 4절에 보면 분쟁 사건. 교회 안에 분쟁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분쟁 사건이 있을 때 그 분쟁 사건이 생기면 안 생기면 이거 전혀 볼 필요 없는데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쟁 사건, 뭐 권징 이런 부분 이제 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그다음 10장 볼게요. 10장 제10장 당회가 이제 중요하죠. 각 교회는 당회가 이끌어 간다는 거죠. 64조 당회 조직은 당회는 지교에 심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명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많을 경우에는 모든 장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장로를 하나 둘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 되어야 이 정식으로 이제 당회 구성이 1명 갖고는 당회가 안 됩니다. 목사, 부목사 그리고 장로 2명 이상. 자, 당회를 정식으로 조직을 하려면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되어야 당회를 조직하고 그러면서 장로 2명을 뽑는 거죠. 처음에 개척해서 뽑을 때 지난주 봤잖아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되면 정식 교회로 이제 설립이 되죠. 그 앞에는 기도처, 뭐 전도처 이렇게 하고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되면 정식 교회가 되고 30명 이상이 되면 이제 장로 2명을 뽑고 정식 당회가 구성이 돼서 조직 교회가 되는 거죠. 2번 64조 2항 최초의 세례교인 30회 안에서 장로 2명을 동시에 그렇게 뽑고 그 후에 또 이제 뽑을 수 있는데 그 후부터는 교인이 30명, 세례교인 30명 늘어날 때마다 장로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어요. 장로 1명은 교인 30명을 대표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죠. 30명 되면 2명을 뽑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30명당 교인이 부응하면 그때 이제 장로를 뽑을 수 있습니다. 65조 당회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회 조직한 후에 시무장로가 다 돌아가신다든가 멀리 이민을 간다든가 떠나게 되면 이제 당회가 폐지가 되죠. 2명이 안 되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1년 지나면 이제 당회는 폐지가 되고 미조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명이 안 된다. 그리고 세례교인 수가 30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3년이 지나면 이제 당회가 폐당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직교회가 미조직교회가 되고 위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66조 당회 개혁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장은 항상 그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회장은 이제 담임 목사가 하죠.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당회가 개회가 됩니다. 67조 당회장은 이제 노회가 임명을 해요.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 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누구를 하겠다 그래서 노회 청원하면 노회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당회장은 이 노회 직접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 노회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저는. 1번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 목사, 위임 목사든 담임 목사든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당회장을 합니다. 2번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 결혼되었을 때가 있죠. 이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이제 유고시에 혹은 결혼되었을 때 임시 당회장을 이제 초청을 하죠. 3번 대리자 당회장도 있습니다. 당회장 유고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을 위임한 사람이 대리 당회장 할 수 있고, 당회원이 합의해서 청한 자가 당회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권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대리 당회장은 은퇴 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 교인들이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68조 당회 직무. 당회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1번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합니다. 신앙을 보는 것, 신앙이 이단적인 신앙으로 간다. 앞에 교리 부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 세례 입교할 자 당회에서 문답을 합니다.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지 당회가 이제 문답을 하죠. 그럼 세례식 선창식을 당회가 주관합니다. 2번 교인의 임용 세례 이런 증서교부 이런 것들 3항 예배 주관. 당회 그 교회 소속 기관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교육기관 전부 당회가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헌법에 합당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당회.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이 각 기관에 또 이렇게 부장도 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를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살피는 거죠. 당회원들이 중요해요. 4항에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당회가 결정해서 그렇게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사 임직을 하겠다고 당회가 결정을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노회 이건 허락받고 보고가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집사, 이제 하고 이제 장로는 뒷부분 따로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관해서 감독을 하고 6번 노회 파송 이런 거 등등. 8번에 보면 지교의 토지가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를 합니다. 당회가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69조 당회 회집은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을 하는데 연 2회 이상 1년에 2번 이상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할 수 있고 그렇죠. 노회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회록을 우리가 또 이거는 법적인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이런 인적 사항이나 재산 문제나 이런 부분 당회가 법적인 그 회의 결과가 법적인 그 결과를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명백히 하고 당회록을 정확히 잘 기록하고 날인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노회 검사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총회헌법에 당회록 검사를 얼마 전에도 받았었어요. 당회가 비치할 명부들, 이제 교회에 이제 해야 될 장부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1장 노회 한번 보겠습니다. 노회. 우리 당회는 개별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노회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보면 30교회 이상이 되면 노회를 따로 조직을 할 수가 있어요. 30교회 이상 되면. 그 노회가 또 중요하거든요. 자, 72장 노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여러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잘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지 헌법적으로 발하는지 이제 살피기 위해서 노회가 있는 거죠. 73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구역, 어떤 지역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 서울 노회가 서울은 하도 크니까 서울 동노회, 서울 서노회 이런 식으로 충북노회, 충남노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뭔지 아세요?
용천노예. 용천은 북한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함해노예, 뭐 평안노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뭐 그 북한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 1.4.5태 때 월남하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노예를 조직을 한 거죠. 그 언젠가는 곧 해방이 되겠지. 북한 가면 다시 그곳에 해야지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 노예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평안노예, 뭐 함경노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용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천은 평안북도의 용천군이 워낙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군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죠. 보통 도 단위로 하는데 군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부흥했던 거고 용천이. 그래서 해방되면 거기 가서 교회 지으려고 지금 뭐 노예에서 헌금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방이 안 되고 있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북노예에 소속돼요. 이북노예. 우리 있는데 어쨌든 노예는 보십시오. 73조 노예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명 이상. 그러니까 교회 30개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당회 30처 이상. 그리고 세례교인으로는 총 해서 3,000명 이상. 그 한 교회에 평균 100명 잡아서 이제 30개 교회 이상 되면 노예를 따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용천노예는 지금 어떻느냐면 용천노예 231교회가 있어요. 교회 많죠. 231교회에 83,000명이에요. 우리 용천노예. 상당히 큰 노예다 하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노예는 노예 소속 모든 목사, 부목사까지 모든 목사가 장로는 한 교회에서 몇 명씩 이렇게 딱 정해서 해요. 장로가 많으니까. 다 모든 장로님들 다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목사 다 가고 장로는 이제 교인 수에 비례해서 가요. 그 보면 파송 규정이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 세례교인 100명까지 한 명 노예 파송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파송하는 거죠. 100명 우리 교회가 100명 넘어가야 이제 2명 이제 파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한 명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뭐 200부터 400까지 3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선교 목사 있고 넘어가서 그 다음 74조 노예원 자격 있죠. 자격 있는 모든 목사,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뭐 부목사, 전도 목사, 모든 목사 다 들어가고 그리고 2번에 보면 공로 목사, 은퇴 목사 이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죠? 무임 목사, 전 노회장, 전 부회장, 은권 회원 투표는 못하지만 발언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75조 노예 임원 선출, 노예에서 이제 투표해서 선출합니다. 노회장, 부노회장, 뭐 서기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76조 노예도 역시 과반수 출석하면 이제 성수가 돼서 개회합니다. 77조 노회 직무. 직무는 1번 노예는 노예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를 이제 관할하고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헌법에 합당하게 교회를 잘 운영하는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3항에 보면 각 당회 제출한 행정 쟁송 교회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노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죠. 일반 국에서는 이제 재판을 하죠.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그러나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는 노회에서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되죠. 4항에 노예는 각 당회록을 검사합니다. 이제 당회. 그 다음에 5항 신학생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목사 임직도 노예에서 합니다. 새로운 목사는 목사 임직식을 노예에서 해요. 노예에서. 노예 할 때마다 하는 것 중간에 시간 1시간쯤 내가지고 목사 임직식을 따라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년간 목회 경력 가지고 목사고시 한 사람을 하잖아요. 그걸 노예에서 노예 중간에 노예 임직식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설립할 때도 노예 허락을 받고 교회 폐지하고 이런 거 다 노예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노예가 중요하죠. 78조 노예 회집 이렇게 정기 노예 1년에 2번 합니다. 봄 노예, 가을 노예. 우리가 4월, 10월 1년에 2번 해요. 전에는 1박 2일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1박으로 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오전만 잠깐 하고 이제
그렇게 오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어려웠을 때, 그때 노회에서, 이제 코로나 어려운 교회들 보조를 좀 해줬어요. 우리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석 달, 그죠? 석 달 작년에 우리가 보조를 받았었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노예비를 또 제출해요. 노예비를 상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노예비를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 81조 보면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 노예가 크니까 231개니까 한 6개로 이렇게 시찰로 나눴어요. 노예 아래에 시차례. 그러니까 64, 24. 한 시차례에 한 40교회 정도, 30몇 교회 정도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동시찰, 서시찰 뭐 이렇게 있는데 서남시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남시찰 거기에 들어가요. 그 시찰에는 시찰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노예도 분립 및 합병이 돼요. 82조. 노예가 너무 크면 분립을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고, 노예가 너무 작아졌다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예원들이 이제 결의를 해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분립이나 합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분립도 되고 합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총회 보겠습니다. 총회. 이 총회는 노예 그 위에 있는 기관이 총회, 최상급 기관이 치리회가 총회입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대한예수교회 총회가 있는데 84조 보세요. 총회 조직은 총회는 각 노예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 총대장로.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 노예에는 모든 목사가 다 참여해요. 근데 총회는 노예에서도 노예 목사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총대 목사로 보냅니다. 그 투표해요, 다. 누구를 총대로 보낼 건지 노예에서 투표합니다. 그리고 총대 장로도 마찬가지, 노예에서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총대 장로가 되면 총회하러 가요. 1년에 한 번. 전국에 우리 통합측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총대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1,500명. 전국의 목사님들 목사 장로를 대표해서 한 1,500명이 목사 장로 거의 이제 동수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84조 보시면 각 노예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예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각 노예에서 일단 목사 4명, 장로 4명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더 크면 총대 장로, 총대 목사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뭐 총수 1,500 정도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인 언론. 우리 이제 포함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죠. 통합측 총회는 노예가 68 노예가 있어요. 노회가 우리는 용천 노예 이랬는데 노예가 68개고 9,300교회입니다. 현재 9,300교회 그리고 250만 명이에요. 전국에. 상당히 크죠. 이 250만 명 교인들의 대표 1,500명이 모여서 교리에 관한 것, 행정에 관한 것, 법에 관한 것, 교회 어떤 총단의 정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그렇게 합니다. 총회 임원 선출도 하고 개회 성수 역시 과반이죠. 총회 직무는 쭉 그렇게 뭐 각 노예에서 청원한 사항들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에 87조 4항이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다. 이 헌법에 대해서 이 헌법의 해석이 이제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애매모호가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권 해석을 총회가 합니다. 총회 해석을 따라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든가 다 이제 총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항에 내려가서 보시면 총회가 신학대학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신학생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게 총회에서요. 총회가 신학대학교를 운영합니다. 장로교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우리 뭐 서울 장신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전국에 지방 장로의 신학교가 있고 중앙에 이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이제 그 학교가 있죠. 그래서 총회가 직영하는 거죠. 총회가 신학생을 양성해서 목사를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뭐 목사고시 합격하고 한 사람을 목사로 임직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노예에서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 양성은 총회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11항은 보면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총회에서 해요. 총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88조 총회는 1년에 한 번. 1500명이 모여야 되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큰 교회에서 명성교회라든가 영락교회 이런 큰 교회들, 이제 지방에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요. 총회는 만 4박 5일인가? 그 정도 해요. 상당히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까지 상당히 길게 많은 것도 의논회의 때문에 합숙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상당히 이제 크게 들죠. 비용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볼게요. 13장. 교회, 이 13장부터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가 있죠. 치리회가 아니고 이거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90조 공동의회죠. 그 교회의 세례교인, 입교인이 전부 18세 이상 다 모여서 교회 가장 상급 이제 결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선제 같은 거죠. 국민들이 직접 이제 모여서 결정하는 최상급 어떤 결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 이 나이는 전부 만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2번 공동회의는 당회에서 결의합니다. 공동회의 합시다. 이렇게 되면 당회에서 결의해서 당회장이 소집을 하고 한 주일 전에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3항의 공동회의는 언제 하느냐?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 임직을 한다든가 이런 거. 2번 재직회가 공동회의 합시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 합시다. 그 다음 상회 노회 지시가 있을 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고 4번에 보면 공동회의 교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교인들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동회의는 한 주 전에 광고하고 그렇게 모인 숫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항의 공동회의 결의사항은 기타 등등 당회가 제시한 사항은 예결산, 예산 결산 확정을 공동회에서 하고 선거, 이 투표, 권사, 장로 이런 거는 다 이제 공동회에서 하죠. 기타 등등.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6번에 보면 그렇죠. 7항 공동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이 공동회의 의장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고 당회 서기가 공동회의 서기도 겸합니다. 재직회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 그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재직회는 이제 공동회는 교인 전체가 모이는 거라고 하면 재직회는 교회 일꾼들 집사 이상인 거죠. 집사 이상이 모여서 합니다. 1항의 재직회는 목사, 장로, 집사, 집사는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부터 합니다. 서리집사부터 교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재직회장은 또 이제 목사가 담임 목사 하고요. 교회 재직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재직회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가 소집을 할 때 하고. 역시 이제 그 재직회는 사망에 보면 역시 이제 출석수, 과반수 출석 이런 게 없습니다. 출석수로 하고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합니다. 4번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하고 당연직으로 하고 서기회계는 재직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둘 수 있어요. 재직회 하에 전도부, 무선부, 선교부, 봉사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재직회 하에 이제 소속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원들이 다 이제 각각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재직회 결의상 공동회에서 결정을 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재직회가요. 재직회 소속 재직회가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 예결산, 일반 예결산, 3 구제비 등 4번 당회 요청서, 5번 부동산 매매는 재직회 결의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당회 결의로 매매할 수 없고 관리는 당회가 하지만 실제로 사고 팔고 이런 거 할 때는 재직회에서 결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92조 이런 거 연합 활동 이렇게 됐고 14장 재산에 관해서 총회 재산 94조, 노회 재산 95조, 재산 보존 이런 게 있는데 재산 보존 1항 총회 재산은 재단법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 유지 재단에 편입한다. 노회 재산 중에
지교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가 가입한 유지재단, 전부 총회 유지재단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뭐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던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96조. 그 2항에 보면 노예 재산 중에 지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동산이 없지만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지교의 당회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매각 매입할 때는 재직회가 이제 결정을 하고요. 교인들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은 이제 돈, 현금이죠. 이런 거는 재직회가 관리를 합니다. 해서 지교의 운영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노예 재산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 교회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면은 나는 교회 우리 부동산에 100분의 1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 총유, 공유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교인 떠나면서 나 100분의 1 재산 팔아서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유나 총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재산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이 이제 다 합당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보시고 15장 선교 동역자가 있죠. 선교. 어쨌든 그 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는 재산은 이제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그죠?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사용 지분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 선교 동역자가 있고 제 16장 헌법 개정, 뭐 선교사 파송 뭐 이런 거겠죠, 그죠? 16장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헌법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 102조 정치나 권징, 예배, 예식 이런 걸 개정하려면 1항에 총회는 출석 회원 헌법 개정은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을 합니다. 교리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개정하려면은 총회 3분의 2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대다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산하의 68개 노예로 다 개정안을 보내가지고 노예에서 회의해가지고 이 받을 것인지 노예에서도 결의 다 해줘야 돼요. 노예에서 다 받아주면 이제 거짓 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 헌법 개정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교리라든가 정치 이거는 개정은 쉽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다. 그죠? 제 103조 교리 개정은 뭐 더 어렵죠. 1항 노예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가결로 개정한 작성에서 노예 수의하고 2항 각 노예 수의된 각 노예가 받아가지고 이제 투표하는 거죠. 노예에서도 3분의 2 이상 모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되면은 개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7.2회 회의, 뭐 헌법 개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뒷부분 권징하고 끝까지 한번.